사랑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서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태풍을 내리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에 태풍을 내리셨습니다. 즉 모든 사건의 주체는 성도 구원을 책임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태풍을 내리신 여호와, 그 의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다에 태풍을 내리신 여호와. 이 사건은 여호와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 유다 백성의 구원을 책임지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바다의 태풍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의 하나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환란 풍파가 일어나는 것이 마귀의 역사로 아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아는 것에는 신앙에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환란 풍파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성도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다 하는 것이죠. 즉 환란 풍파를 일으키는 마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역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 역사 안에서 이용당하고 있는 마귀지, 마귀라고 해서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성도 구원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여도 다 우리 성도 구원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태풍을 내리신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구약 유다 백성의 구원을 책임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태풍을 내리신 주체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또는 우리 주변과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란 풍파가 왜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 풍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마귀의 역사로 보느냐, 아니면 내 구원을 책임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보느냐, 누구의 역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바다에 대풍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바다에 대풍을 내리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두 번째, 바다에 부는 폭풍이다. 바다에 부는 폭풍. 바다는 뭘 상징하죠? 바다는 죄악의 세상, 사망의 세상을 상징하죠. 그럼 바람 부는 게 뭐죠? 자, 바다에 부는 폭풍. 바람 부는 것이 무엇이죠? 공기의 흐름이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서 바람이 불죠. 고기압과 저기압에 인해서 바람이 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공기의 흐름이다. 자, 그럼 공기도 어떤 공기를 마시느냐, 공기도 어떤 공기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이 건강해지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공기도 맑은 공기, 산 공기를 먹으면 사람이 살게 되죠. 근데 죽은 공기를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공기도 가둬두면 어떻게 돼요? 썩는다 하는 것이죠. 썩는다. 공기는 움직여야 산다 하는 거예요. 공기는. 그렇죠? 공기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산다 하는 거예요. 자, 겨울철에 춥다고 해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지 않고 계속 창문을 닫아두면, 자, 그 방 안의 공기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신선한 공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탁한 공기가 되고 더 심해지면 썩은 공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맑은 공기가, 살아있는 공기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공기가, 맑은 공기, 살아있는 공기가 흘러야 겨울철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도 움직여야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뭐냐?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항상 평안하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항상 무탈하고, 항상 형통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그 성도의 신앙은 잠들고 병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잠들고 병들게 된다. 바다에 대풍이 불어서 폭풍이 일어나듯이 세상이 평안하기만 하고 고요하기만 하고 형통하기만 하고 평안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죠? 우리 성도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이 잠들게 되고 병들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 환경은 자꾸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다가 때로는
안 좋은 일도 만나고, 평안을 만나기도 했다가 고통스러운 것도 만나기도 하고, 성공을 맛보기도 하다가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이 계속적인 우리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이다.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그런 변화되는 환경을 통해서 날아갈 것은 날아가고, 또요,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어때요?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환난의 바람이 없을 것 같으면, 자, 좋을 것 같지만 결국 환난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 있다. 우리 신앙,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죠?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께 뭘 구해요? 항상 평안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무탈하고.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바람이에요. 바람. 그게 우리의 바람이죠. 근데 우리 신앙의 평안과 부여와 행복, 형통,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잠들고 병들게 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게 되고, 그렇죠?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풍랑이 부는 것은 사망 운동이 아니에요.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은 생명 운동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 운동이다. 살리는 운동이다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다에, 그렇죠? 태풍이 불어줘야 바다가 청소가 되고 풍어를 이룬다고 합니다. 바람이 없이 조용한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성도의 신앙을 잠재우는 것이요, 썩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신앙이 잠재우고 썩히는 것은 좋아하고 바람 불어서 살리는 것은 오히려 싫어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폭풍이 부는 것은, 우리 환경에 환란의 바람이 부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자, 요나가 배를 타고 항해하듯이 우리도 각자 자기가 타고 있는 믿음의 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가 풍랑에 깨지는 배인지, 아니면 어떤 풍랑이 불어도 깨지지 않는 배인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어떻게 됐어요?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배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닷물의 세력이 배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배는 어떻게 돼요? 결국 침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침몰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배가 깨어지지만 않으면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렇죠? 어떤 유혹의 환경이 불어와도 배만 깨어지지 않으면 그 배는 물에 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물에 떠 있는 배인가, 아니면 세상 바닷물에 삼켜버린 배인가, 그걸 볼 수 있어야겠죠. 내 신앙의 배가 지금 바다에 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바닷물에
삼켜버린 배인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 바닷물은 뭐예요? 세상의 물, 죄악의 물, 자기 욕심의 물, 명예의 물, 평안의 물, 자기 이기의 물, 그렇죠? 거기에 삼켜버리면 깨진 배라, 깨진 배. 깨진 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현실에서든지, 자, 그 환경과 현실에 빠지지 않고, 그 위에서 그 유행에, 이 세상에, 이 사망의 물에, 그쵸? 깨지지 않고, 그 사망의 물 위에, 그 사망의 물을 타고 넘실거리는 배라면 깨진 배가 아니다 하는 거죠. 깨진 배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름 믿음의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물에 잠기지 않는 그런 배를 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배를 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렇다면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건 뭐죠? 자, 풍랑이 불어서 배를 깨어지게 만든 것인가? 그렇죠? 풍랑이 불어서 배를 깨어지게 만든 것인가? 아니면 배가 깨어진 것을 알려주기 위해 풍랑이 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은, 그렇죠? 실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많은 부분에서 신앙에 잠이 들어서 깨어진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깨어진 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풍랑이 내 배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배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풍랑으로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내 현실이,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어떤 환경이 일어나서 내 신앙을 부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은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데, 깨져 있는데 그걸 몰라요.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 신앙이 잠들었기 때문에.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몰라요. 내 신앙이 잠들고 병들어 있는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 환경을 깨트리고 내 현실을 깨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것, 고쳐줄 것만 사건을 터뜨려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보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보응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야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고 깨끗한 신앙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네 신앙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셨다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배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튼튼한 배를 타고 있는지,
그렇죠? 잘 못 본다는 거죠. 사건이 일어나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야, 환란이 일어나야 내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풍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것만 깨닫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환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렇죠?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